예전에 시사 교양 프로그램으로 체험 삶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18년 4개월 동안 방송이 되었는데요. 연예인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받은 일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합니다. 그때 농구 선수 허재가 그 체험 삶의 현장에 나왔는데요. 오래전에 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이미지는 나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유튜브로 그때 영상을 찾아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날 허재 선수가 연탄 1000장을 배달하는데요. 계속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니까 이제 주저앉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냥 농구나 할 걸, 농구보다 더 힘드네. 그렇게 수고를 하고 연탄 배달하고 일당으로 14,000원을 받아서 그걸 이웃을 위해 기증을 했습니다. 당시 허재는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에게 14,000원은 그다지 큰 돈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허재 선수에게 그 14,000원의 의미와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똑같은 돈이지만 돈의 의미와 가치는 다른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허재 선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건 아마 그 제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현장 속으로 가야 하고 그 현장에서 신앙은 배우고 깨닫고 현장에서 증명을 해 가야 합니다. 현장을 떠난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이등병을 보면 쫄따구다 이런 말을 주고받았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막대기 하나면 쫄따구라고 했는데요. 이 쫄따구가 졸개를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사전에는 남의 부와 노릇을 하면서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90년 12월에 군대에 갔는데요. 강원도 전방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받을 때 추위가 참 무서웠습니다. 제설 작업을 할 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모래처럼 뺨을 때렸습니다. 훈련을 받고 때로는 얼차례도 받고 그러다가 잠을 잤는데 죽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훈련병이었고요. 훈련 과정을 나와야지 2등병이 되는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2등병 쫄따구도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주어지는구나. 2등병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전에 2등병을 쫄따구라고 무시했던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마다 인생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은 반드시 경험이 들어갑니다. 내 인생 전환점은 언제일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고요, 신앙이 되고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저녁을 보면은 모든 시간이 다 교회와 관련된 일정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의 삶의 중심은 교회였는데요,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내 삶의 전환점은 어디일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과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내 삶의 사역의 전환점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교회 개척을 하고 내 삶의 목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전에는 신앙이 관념이었습니다. 부목사 때까지만 하면 시스템과 프로그램 속에서 주어진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삶의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많은 은혜도 받고요, 또 상처도 좀 있었습니다. 왜 나는 교회 개척을 하고 내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을 하지? 보니까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삶의 현장 속으로 왔더라고요. 교회를 직접 건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고 깨닫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삶의 현장에서 모두 다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상처와 아픔으로만 머무른다면 그 경험은 우리를 상막하게 거칠게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경험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과거의 삶을 자꾸 수정하는 기도 노력이 있다고 하면 그는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합니다. 목사로 살면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지? 이 질문을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오신 날이다. 이게 성탄의 진짜 의미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삶의 현장을 살아가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현장에 오실 때 아주 특별함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날을 보통 성탄절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성육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출발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현장에 오실 때 그 현장을 성령으로 시작하십니다. 이건 굉장한 메시지더라고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나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인생으로 전환되면 스피릿이 달라지고요, 현장에서 배우고 깨닫는 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 이끄셨는가?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입니다. 이때 장소가 광야인데요, 이 광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영어로 데절트, 이건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버려진 땅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고요,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말씀, 성소가 모두 다 의미를 보면 어근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버려진 땅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에게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인데, 그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 광야를 버려진 삶의 현장으로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으로 살아가시나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버려진 광야가 삶의 현장이고,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무찌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삶의 현장에 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고, 그 유혹 속에서 어떤 이는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때 그곳에 함께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인생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할 때와 성령으로 시작할 때 그 차이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면 나의 의지가 작용합니다. 의지는, 감정은 쉽게 바닥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면 은혜와 감동이 작동합니다. 은혜와 감동은 의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는 삶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 요한복음 15장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마지막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열매 맺는 삶의 마지막은 성령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 15장 다음에 16장에서 이기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이기는 삶의 중심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삶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고백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의 탄식이 8장에서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7장의 탄식이 8장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점도 성령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 성령의 법.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으면 이기는 삶이 시작되고요. 성령이 소멸되면 육신의 삶은 모든 갈등을 극복할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면 성령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스피릿이 있어야 한다고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정으로 내 의지가 아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시고 도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경험할 때 여기에서 이기는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성령님이 있고요.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살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오셨고 살리는 삶에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린다는 것은 어디에서 살린다는 것일까?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고 영생 얻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일까? 예수님의 오심은 삶의 현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로라 윌킨슨의 이야기인데요. 시드니 올림픽에서 그녀는 미국 여자 다이빙 국가대표로 선발이 됩니다. 연습 도중에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당하고요. 주치의가 그녀를 진단하고 올림픽 출전 불가 판정을 내립니다. 그녀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의사는 올림픽 참전할 수 없다,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고 다리를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녀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기적이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연습을 하지 못할 때 마음속에 붙들었던 메시지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말씀을 새기니까 힘과 용기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 힘과 용기를 누가 주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주는 거잖아요. 구원자 예수라는 말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되는 고백입니다. 마더 테레사도 인도 캘커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요.
많은 사람을 무료로 진료하고 도와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진료한다는 게 현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기자가 테레사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테레사가 말합니다.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힘들지만 즐겁다, 행복하다. 이건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이 감정이 주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건강하게 전환된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 번화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풍선장수가 풍선을 공중에 날리면서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풍선을 실에 매달라서 공중에 띄우면은 아이들이 그 풍선을 보고요, 이제 부모님께 사달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의 풍선을 사주었습니다. 그때 그 주위에 서성이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가 그 풍선장수 주변을 자꾸 서성이더니 풍선장수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저씨, 검정색 풍선도 공중에 뜨나요? 많은 색이 있는데 검정색은 안 보이고요. 그 소년은 흑인인 겁니다. 흑인 소년이 검정색 풍선도 하늘로 뜰 수 있나요? 내 인생도 날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년처럼 그런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뭐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모든 인생에서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괴로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풍선장수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소년아, 풍선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닌데 풍선 안에 있는 공기 때문이야.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넌 마음에 무엇을 넣을 거니?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넣으시렵니까? 계속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넌 마음에 무엇을 넣을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저씨가 됩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삶의 현장에 아저씨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고달플 수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데 이 임마누엘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아저씨 아니라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수많은 십자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자 예수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걸 넘어서 내 삶의 현장에,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오신 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야 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예수가 주님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삶의 현장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성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삶의 현장을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현장에 많은 실수 있습니다. 갈등 경험합니다. 낙심 있습니다. 마음이 뒤틀릴 때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아픔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만난다면. 그런데 예수가 빠지면은요, 아픔만큼 인생은 뒤틀려집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일까요? 1년 내내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오시는 예수님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럼 성탄절입니다.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억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